느닷없이 그 마태복음 강의를 잘 하다가 웬일로 히브리서로 갔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가야 될 것 같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아마도 이렇게 한두 시간으로는 끝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필요한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을 좀 다 설명할 때까지 좀 쭉 좀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성경책입니다. 이유는 제가 가장 은혜를 받고 처음 하나님 앞에 이게 은혜구나라고 알기 시작했던 책이 히브리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약을 접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을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히브리서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오늘도 사실 조금 고민은 됐습니다. 성경 아시는 분들, 그 다음에 교회란 처음 나온 분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 예배가 그렇게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이런 상황이라서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은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주신다면 알게 해주실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정말 나는 어려워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아하 이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사실은 히브리서는 굉장히 원색적인 복음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설명하기가 실제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건물 앞에 그 건물의 설계도와 그 다음에 사진처럼 이렇게 앞으로 이런 건물을 지을 거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우리가 안 봐도 이런 집이 지어지겠구나라고 알겠죠. 히브리서는 바로 그 모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을 두고 설명을 하기가 쉽지요. 이런 차원에서 사실 히브리서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쉽다고 생각하면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는 보면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어렵고, 아니야 이거는 쉬운 이야기야 라고 접근을 해 들어가면 사실 어떤 성경책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두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에게는 굳이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어려운 히브리서를 물러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 발 앞으로 나가셔서 오늘 말씀에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면 히브리서라는 내용의 주제가 뭐냐 이걸 조금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히브리서 주제는요 정확히 믿음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는 뭐라고 나오느냐면, 물론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오는데 가장 큰 주제로는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고 했지요. 그리고 그 셋은 항상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하면 믿음 다음에 소망이고 소망 다음에 사랑,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소망이 불가능하고 믿음과 소망이 있는 자에게 사랑이 우리 속에 심어진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갖기 위해서도 믿음이라는 문을 들어가야 하고, 사랑을 갖기 위해서도 믿음 없이 우리에게 사랑은 심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오늘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인데, 자, 믿음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 그러니까 사전을 보면서 믿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물에 대한 신뢰. 사물에 대한 뭐라고요? 신뢰. 그러니까 신뢰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신뢰라는 말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렇다면 신뢰란 뭐죠? 정보적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예수에 대하여 아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겁니다. 대하여 아는 것은 뭐죠? 명함을 보는 정도지요. 아, 당신은 주생명 선교교회 담임이고 뭐 이런 거. 그건 걸 보고 대하여 아는 거고, 를 아는 건 뭐예요? 관계 속에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어떤 정보적 지식이 아니에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걸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표현은 그분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지, 나는 예수에 대하여 압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 물론 그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하여 아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정보적 지식은 필요하지만, 그걸 정보적 지식이 내게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진실한 고백은 아니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은 어디까지 들어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들어와서 믿으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정리해 들어가서 내 믿음이 확고하게 뿌리 내리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공중에 떠 있는 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면, 믿음은 들음으로 생겨요. 우리 육체의 건강은 먹는 것으로 지키지만 우리 영적 건강은 듣는 것으로 자라고 지켜지는 거예요. 맞죠? 우리 안 먹으면 우리 육체가 쇠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 영은 죽을 수밖에 없고 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회상해야 하고, 읽어야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하나를 좀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히브리서 하면은 1시간 조금 더 걸려요. 13장까지 보는데 그걸 틀어놓고 계속 들어봐도 여러분에게는 참 많이 도움이 되세요. 늘 성경을 듣는 것, 읽는 것, 묵상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건강해집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성경 자체를 읽고 듣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참 좋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래서 들음으로 생기고, 이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연속성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사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사는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는 믿음으로 당연히 연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은 분명히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자 그 당시에, 지금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되고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해서 그들은 어디에 가도 그들을 아무도 받아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자체는 유대교나 자기 민족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한번 그렇게 버림을 받으면, 사람은 사람은 나를 버려서 내가 버림을 받더라도, 이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는 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주를 쫓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도 해결해 주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카타쿰 아시죠?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해서 정말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을 만큼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요. 그야말로 한쪽에서는 죽어가고 한쪽에서는 예배하고 이런 생활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회복의 조짐이 보이질 않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도대체 건져줄 것 같지 않아서 그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내게 주신 보상이 끊임없는 고난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계속 가야만 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그들이 처했던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실까? 이렇게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를 쓴 성경은 네가 하나님을 처음에 제대로 믿었다면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지금 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그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너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들이 지금 이 현재 마음의 갈등에서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은 너의 손을 붙잡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이런 성경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놀라운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5장, 6장에. 그런 얘기가 도대체 뭔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그건 난해한 부분은 그때 따로 다루기로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내 고통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고 계시고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너가 지금 이 상황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은 응원하고 계신다. 마치 욥기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고 욥은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의 그 고난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긴 시간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긴 시간을 보낼 때 욥이 했던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고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한 것처럼 지금 오늘 히브리 교인들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다? 응원하고 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대제사장으로 살아계셔서 중보하고 계신다. 왜?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지나가야 할 육체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와서 도와주면 자 보세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곤고한 날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곤고하지 않으면 인간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으면 사람은 생각을 그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무엇이고 왜 인간은 태어났을까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근본적인 고민을 짚고 들어와 누구를 만나게?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이고 나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래서 인간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예수가 필요한다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도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고난은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고난을, 어떤 사람은 고난을 고난으로 버리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예수를 만나는 쪽으로 가서 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늘 주님을 쥐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정확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진주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진주가 값지다는 걸 알고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값진 진주를 만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진주를 찾아다닌 사람이 진주를 만났을 때 진주구나라고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알기 위한 방황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황의 시간만큼 가치 있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은 이들은 그 카타콤과 같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일어서게 되고 소망을 갖는 자리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는 믿음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끝에 가서는 소망을 굳게 잡고라는 말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차원에서 이 히브리서는 참 진지한. 자, 그래서 연속성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사는 믿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상적인 복음을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잘 들어요. 얘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고민을 하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 처음에 들었던 이 구속의 복음은 가짜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염두하고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정상적인 복음을 들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몸부림과 고민과 하나님 앞에 이게 그 부담, 예, 고맙습니다. 이게 이런 때는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 그 부담이 없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 예수 믿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천국 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담에서 아무 부담 없이 자유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 그건 앞에 말하는 구속의 복음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이 앞에 믿음은 뒤에 사는 믿음에 대한 당연한 부담을 갖게 되어 있는데, 네가 그 부담을 갖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히브리서 5장 6장에 있는 그 난해 구절이 풀어지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그건 다 뭐예요? 구속의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부분들이에요. 그걸 네가 제대로 받았다면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주님께서 요구하는 삶의 부담을 갖는 것이 정상인데, 네가 그 부담을 안 가지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야, 이 이야기예요.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 땅을 거부하는 너는 누구냐? 나왔는데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너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 사람들이 당신 그따구로 하면 천국 못 가, 이런 식으로 너무 이용해 먹어서 그거는 좀 너무 잘못 써먹은 이야기고,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인생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이 그 부담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궤도 아래 정상적인 신앙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죠? 이거 저번에 설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
가서 예수님 영접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입을 다물고 예수님 영접한다는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혹시나 내가 그 고백했다가 죽자마자 마귀를 만나면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여러분, 이런 정도의 수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심판은 있다 그러고 지옥은 있다 그러는데 이걸 버리자니 혹시 있으면 어쩌나. 이래서 놓지도 다니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으라는 데에 대해서는 그냥 늘 그냥 이상하게 그건 정상적인 이야기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공격해요? 그러면 평생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밤마다 울고 불고 괴로워하셔야 정상이에요. 왜 그걸 안 한다는 것은 앞에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영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단 한 명도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뭐냐라는 설명을 하다가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서 유명한 11장에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설명하다가 특히 믿음을 설명할 때마다 믿음의 샘플이 누구로 등장하면 아브라함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는 것, 히브리서 11장에 자랑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자랑은 뭐냐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 번 생각해 보셨겠지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한 것처럼 100세 때 낳은 자식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아무 말 안 하고 가서 바칠 자신이 있으세요? 사실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화에서 나온 거는 막 하나님 앞에 궁시렁거리는 건 다 가짜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요구에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 같은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들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네 하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네 하고 대답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주신 걸 아시거든요. 여러분은 얻을 수 없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화도 죽어야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으라는 걸 죽을 수 있어요. 왜요? 죽어야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서 드리더라도 살리실 줄로 믿었어요. 왜냐하면 죽이시니가 살릴 줄도 믿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늘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살리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였대요. 왜요? 누구만이 살리신다? 하나님만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다가 살 줄로 믿고 우리의 옛 자아도 죽어야 산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어라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저는 예수를 믿더라도 이거 하나는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죠.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뭐죠? 글쎄, 저도 보이는 게 있고 여러분은 저에게 감춘 것도 있겠지만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은 끝까지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글쎄 하나님을 이긴 사람은 없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부모, 친척, 자기 생명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뭡니까? 다 내어놓고 믿음으로 살았지요. 똑같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나보다 부모나 친척이나 이런 말들이나 오늘 여기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행동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성경에 나타난 어떤 특별한 인물들에게 준 하나님의 부르심일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요구에 대답할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이런 일은 싫어하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들어 가셔서 여러분에게는 그게 환난이에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저 적당히 살다가 죽을 때도 편하게 죽고 천국 갔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진전이 없고 고통만 따를 뿐입니다. 포기한 자에게는 고통이 없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쥐고 있는 한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놓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게 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 성도들도 긴 시간,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이런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다윗도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형제들의 시기심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러니까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 악역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악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가꾸어지고 완성되면 그 악역을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악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악역은 누군가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죽어서 살아보십시오.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누가 나한테 영향을 끼치겠어요? 내가 죽었는데. 거기까지. 이게 성경 이야기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저는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에요. 또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직 사역을 알고 믿는 것인데,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를 용서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시고, 지금 이게 히브리서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전부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를 용서하셨다. 너를 구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했다.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밖에. 그분이 부활한 것은 온 인류의 부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건 뭐예요?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다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올라가서 올날만 기다리고 앉아서 노시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은 지금 뭘 하고 있는 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원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중보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중보하고 계시는데 뭘 중보하시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완성된 자리에 가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예수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내용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같아질 때 여러분의 신앙은 빠르게 성숙합니다. 예수님 기도 내용이 뭐겠어요? 나는 그렇게 기도를 금요일 날 시작하는데 안 오시대요. 원래 정상적인 기도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실험하면서 기도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 미리 제가 전화를 한 번씩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복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하나님은 복 안 되게 살게 해서 복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은 다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치, 수준이 하나님의 복이고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복이고 우리의 복은 다른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하시고 열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일치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일치된 목적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완숙해가고 자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내용을 우리는 모른대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아버지께 간구하신대. 그 내용들이 다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겠죠. 그 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담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는 소망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부담되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귀를 여시고 하나님께 듣고 있다는 그 자체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딱 달라지겠죠. 나는 이거하고는 달라. 그러면 이제 뭐 다른 거고, 나 이게 진짜야. 그러면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저는 가끔씩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이 귀한 얘기를 왜 이렇게 한정된 사람만 들어야 되나 이런 교만한 마음이. 사실 많이 아깝습니다. 이게 뭐 그냥 농담조로 하는 이야기지만 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셔서 전 참 전 이렇게 한 말씀을 열어주셨을 때 저는 이 흥분이 돼서 잠을 못 잘 때가 참 많아요. 눈은 감고 있지만 생각을 하고. 어느 때는 토요일 날 누워서 주일 날 아침이 되기를 밤새도록 기다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니까 제가 더 격려가 되는데 가끔씩 좋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 저 아까운 얘기를 그냥 넘어가시는구나 이렇게 그건 다 제 기도 부족입니다. 예.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뭘 하고 계셔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심을 믿을 때 구속의 믿음이 삶의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주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중보하고 계세요. 단지 천국 오라는 중보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깨고 있죠. 아니야.
그분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고 너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신다. 그래? 나 홀로가 아니구나. 어때요? 소망이 되지요. 그래서 믿음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뒤에 끝에 이들이 뭘 붙잡게 되냐면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소망을 갖게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많이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못할 줄 알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의 오심이 무엇인가? 이걸 좀 이제 1장 1절부터 3절을 이해를 해야 이 히브리서 전체의 맥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참 중요한 이야기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를 여는 키예요. 자, 전에는 언제? 여기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으니까 전에는 분명히 구약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냐? 말씀하는 방법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이라고 한다면 지금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했냐?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번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 오심, 예수님 부활, 예수님 승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구약에서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내가 이런 건물을 지을게 하고 설계도를 구약에다가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했대요. 그렇다면 구약 이야기는 전부 무슨 이야기일까? 예수님 이야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구약 이야기를 예수님과 대입시키지 않고 풀면 다 원래 근본적으로 성경의 이야기와 다른 거예요. 구약 이야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어떤 방법을 동원하셨냐면 모형, 상징,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직유, 은유, 뭐죠? 비유, 그러니까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하실까? 우리의 믿음이 아까 보니까 신뢰,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 안에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걸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가운데 오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맞나요? 네.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 왔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냐면,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대화하자는 거예요. 대화는 누구 하죠? 그러니까 수준이 같아야 대화가 되죠. 짐승하고는 대화가 안 되죠.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인간들이 뭐가 막혀 있어요? 귀가 막혀 있어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눈을 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소경이 하나님께 고백한 신앙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소경이 아는 게 뭐냐면, 내가 전에는 안 보였는데 지금 본다는 거 그거밖에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나 전에 예수 몰랐는데 지금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눈을 안 띄워줬더라면 나는 못 보는데, 그분이 띄워줘서 보고 있다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전부 다 뭐냐면은 소경이 고백한 것과 같아요. 전에는 못 봤는데 지금 본다는 것 뿐이라. 이게 전부예요. 근데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은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근데 보기는 보는데 뭘 본다는 거예요? 예수가 안 보이고 율법을 지키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라고 하는데,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육체가
받을 육체가 없는데 자기는 의롭다함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예수를 모르면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다는 것은 예수를 모르면 죄가 있는 줄도 모를 텐데 네가 율법을 알기 때문에 죄를 알면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예수를 못 본다는 거예요.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예수가 해결해 주러 왔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자, 한번 지금 히브리서와 이스라엘 출애굽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요. 특히 모세오경의 내용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설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히브리서는 모세오경과 사복음서를 해석하는 책이에요. 다시. 모세오경은 모형적 예수, 사복음서는 실제적인 예수. 그러니까 모형적인 예수와 실제적인 예수가 이렇다라고 설명한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키를 가지고 들어가 신구약이 다 열리는 거예요. 아주 이건 정말 히브리서 제가 오랜 시간 강해를 한번 얇게 해드렸는데 참 못 들은 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녹음을 다 해놨으니까 파일을 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거냐. 그러니까 모세는 전부 다 예수에 관한 설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는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여러분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날 그러면은 재림의 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마지막 날은요, 구약의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그 말씀을 이루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런 집을 짓겠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 집을 지으면 집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까지 집을 설명하는 종으로 충성하였고 그 집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설명하다가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말의 뜻은 이제는 말씀하는 방법을 모형과 상징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예언을 성취하러 온 예수라는 뜻이에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그 말을 완성하러 온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재림의 때가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을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들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히브리서 보면 그가 이 말들이 수도 없이 나온단 말이죠. 아들이 그가 이런 말들이. 히브리서가 어려운 것 같아 보여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게 성경을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이해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할게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게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만물의 상속자로 주신다는 것은 천국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그 천국을 상속받는 주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도 그를 공동 상속자로 세우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심으로 우리도 뭐예요? 그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돼. 그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가? 그라는 거예요. 이 그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우리 구원은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러니까 예수, 구원, 영생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보고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뽑아보라 그러면 그 사람 신앙이 뭔지 딱 답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그걸 물어보자고요. 예수, 생명, 구원 중에 뭐가 중요해요? 저는 영생이 중요합니다.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예수예요. 왜요? 전부 다 그가, 그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이 누군 줄 우리는 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고, 이게 지금 다 요한복음의 내용과 이렇게 다 접목이 되어 있어요. 그분은 영광의 광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 예수님이 한 행동,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이 물러가셔서 기도하러 간 거, 이게 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리가 올 때 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물러갔을까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영적 구원과 완성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람의 구원자가 될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분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다음에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인격을 가졌을까? 누구를 보면 알아요? 예수. 하나님은 어떤 인격을 가지셨죠? 인내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왜요? 주님은 지나가시면서 불쌍한 사람들 찾아가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은 것 같이 보였던 데가 있다 없다? 있죠. 이 독사의 자식들, 여기는 긍휼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역으로 보면 긍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자신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누구도 자기에게 그 숨어있는 외식을 지적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직설로 지적하심으로 사실은 그들에게 그 자기의 숨어있는 모습을 보고 확인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그 아픈 지적도 그들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그 사람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누구는 둘러서 이야기를 해도 부드럽게 말을 해도 알아듣고, 누구는 꼭 좀 이렇게 세게 말을 해야 알아듣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 가시죠? 그것도 다 하나님의 긍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렇게 직선으로 누가 지적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지적이 필요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센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저는 세게 잘 못하는데 어쩌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 다닐 때는 작은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게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작은 소리지만 저걸 누군가가 말했다면 아주 독사의 자식 이렇게 정도 말했다. 이렇게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했다고 좀 모르겠지. 알면서 하는 그렇게 그 정도 이야기 해주면 저는 인격적으로 대하느라 그걸 좀 서로 알아줘야 되는데 저 양반은 물렁물렁하네. 그러면 안 돼. 난 그게 화가 나. 작은 소리 크게 좀 들어주세요. 전 그런 소리 좀 듣고 사는 교회에 다녔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굉장히 싫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되어서 전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그렇다고 고쳐지지도 않고 반발만 생기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저들도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늘 성경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니 이거 하나님의 소리로 크게 들렸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만물을 어떻게 붙들었냐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면서 붙들어 가시는 거죠. 이해가 가요? 앞으로도 세계를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뭘로? 말씀으로 뭐 하신다고요? 붙들고 계신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잘 알아요. 뻔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줄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주관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낱낱이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중동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루살렘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그분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이, 우리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왜? 그분은 만물 중에 우리도 거기에 붙들려 있는 자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뭘 하셨어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가 친히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어요. 이 정결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죄에서 구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죄로부터 정결해져요. 로마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죄를 짓는 것이,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를 모를 때 지었던 죄들은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고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모를 때 지었던 죄들은요, 전부 다 죄라고 생각하고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종은 자기 자유의지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생겼죠? 죄책감이 생겼죠. 왜 죄책감이 생겼죠? 죄와 의에 대한 구분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하면 죄라는 것을 알고 뭐하고 오셨죠? 짓고 오셨나? 짓는데 마음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게 달라진 거예요. 죄를 지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 근데 그것이 늘 내 마음속에 뭐가? 싸움이 일어나서 이제 뭐예요? 점점 더 당연히 어느 쪽으로 가? 이것이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지어서 나중에 굳어지는 쪽으로 가지 않고 어느 쪽으로 가? 그렇죠. 점점 이제는 그 죄로부터 탈출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죄를 지으면서 나중에 습관화돼 버렸어요. 이제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건 문제가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주님은 이걸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왜? 히브리서 10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느냐. 이 징계라는 말은 자식 만들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면 자식 만들 작업을 안 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없다면 너는 사생자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나중에 이건 죄를 짓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네. 아, 살았다.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가는 건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그게 10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 죄와 의에 대한 구분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죄책감, 부담 당연히 생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 어때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어떤 하나님의 은혜 쪽과 지금 좀 다르지요. 저는 지금까지 믿음에서라는 이 구속을 많이 설명을 했고 이제는 믿음으로라는 삶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둘은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딱 끊어져 있으면 이상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조되면, 그것만 자꾸 강조가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방종으로 갑니다. 율법만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요? 율법만 자꾸 이야기를 하면 어느 쪽으로 가냐면 여러분의 신앙 생활은 자랑으로 갑니다. 놀랍게도 자랑으로 갑니다. 자기의로 갑니다. 둘 다 아니에요. 그 둘은 아름답게 조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 지금 앉아만 계신다? 그럼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면서 또 뭘 하고 계실까? 그렇죠. 우리가 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신랑이 뭘 하고, 그러니까 신랑이 지금 집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랑이 집을 준비해서 신부를 처소로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신부가 너무 수준 미달이야. 그러니까 최소한 인격과 인격이 만나려면 누구? 그 인격이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 성숙하도록 한다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신랑으로 맡기로 결정하신 거죠. 오늘은 사실은 이게 서론에서 끝나버렸는데 다음 주에 나머지 또 하고 이게 히브리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잠깐 정리를 하셔서 하나님 여기까지만 좀 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자, 믿음은 정보적 지식으로 고백하는 건 아닙니다. 정보적 지식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살리라는 믿음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지 지식이 절대 아닙니다. 관계로 묶여 있다면 그 관계는 수준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장성한 자로 키우실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지금 현재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는데 믿는 날부터 환난이 끝이 없다. 정상이다. 예수를 잘 믿고 기도도 이렇게 빡세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해결을 하나도 안 해주나? 더 믿으니까 더 세게 훈련시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만큼밖에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아닌가요? 네. 믿음의 수준만큼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좋아.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고백하고 딱 결단을 하니까 더 힘들어.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대충 살면 그저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99%가 문제가 있고 한 개를 잘하면 하나님은 반대로 설명을 하세요. 1개 잘하는 걸 99개 잘하는 것처럼 격려하시고 그 99개 중에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딱 지적하고 끝내세요. 그렇게만 계속 살고 싶으세요? 반쯤 알아들을 쯤 되면요 반반으로 하시거든요. 칭찬 반. 그래서 7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한번 쭉 보세요. 뭐부터 먼저 하셔? 칭찬 쭉 하고 문제점. 사실 문제가 그거 하나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큰 문제를 지적하지요. 그러나 그걸 뭐 하라고요? 싸우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수는 믿었지만 예수를 어디다 세워놨어요? 밖에다 두었다고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왜요? 나는 예수를 영접했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때요? 이제는 어느 날 내가 너무 오랫동안 문에 세워두셨구나. 부끄럽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문을 두드리셨다? 아가서에 보니까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까지.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까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아이고, 이제 아침이 돼서 문을 열어보니까 벌써 물러갔네. 아가서에 물러갔네. 그때부터는 누가 찾아다녀야 돼? 내가 찾아다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서 문을 두드리실 때 여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필요했구나. 찾아다녀야지.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그 찾아다녔던 슐라미 여인은 보초를 쓰는 군인들에게 두들겨 맞고 별꼴을 다 당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실 때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건 왜 하나님이 네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훈해보고 안 되면 아유 저 싹이 노랗구나 돌아서자 이렇게 안 해. 교훈하다 안 되면 또 직언을 하죠. 책망을 하시죠.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 두 번째 안 되면 아유 저거 가망 없네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바르게 함. 그때부터는 휘어진 것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바르게 해놓고 의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교육을 하신다고. 그 뭔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절대 놓을 수 없어 라는 이야기예요. 어때요? 예수 잘 만났죠? 그냥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좀 살벌하다. 그냥 대충 살다가 죽기 전에 고백하자. 또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데 죽을 날이 언제인 줄 모르고 그때 지금 이게 기억이 날까? 알 수 없지요. 지금부터 이제 히브리서에 입문하셔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잘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